우리 찬송가 448장 찬송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448장 찬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사는 시간 동안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귀한 날이 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이런저런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를 바라며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공생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땅의 삶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여건은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의 자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의 터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없고 힘들었을 때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고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강들이 참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여러 공직자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복된 나라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다음 세대 가운데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알고 또 전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펼쳐가는 일에 새로운 도전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지혜가 부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세 번째는 뭘까요?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만나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 중에 우리를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가난과 부다라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데 갑자기 왜 가난과 부의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에 삶의 터전 속에서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낮은 형제 그러면 이거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한 자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한 그런 입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자랑은 뭐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 비유는 누구에 향한 비유냐면 부한 자에 대한 비유예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러라 그렇게 돼 있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사멸돼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제기하는 걸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첨예하게 모든 이들이 감당하며 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는 뭘까? 이게 부와 가난의 문제죠.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한곁에는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하고 가난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어느 만큼 가야 가난한 걸까요?
부는 또 어느 만큼 많이 가져야 부한 걸까요? 그게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 범죄의 이야기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할 때 무슨 비유를 듭니까? 어느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안 잡고 한 마리밖에 없는 집안에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하면서 이 나쁜 놈 당장 잡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과 부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인데 그 상대적인 것에 자꾸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다 집어넣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을 자꾸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습니다. 부한 자는 그냥 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똑똑하다라는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같을 수가 없는데 똑똑하다라는 것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부한 자는 존귀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고 부한 자는 어떻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을 거기다 슬쩍 집어넣냐면 게으른 자 또 어떤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미련한 사람 그리고 뭔가 품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른 복합적인 그런 개념들을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가난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일부러 가난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기회가 되기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가 닿지 않아 가지고 부의 자리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모든 부자가 다 성실해서 부자가 됐느냐? 개념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또 살다가 보면 꼭 그런 것만도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부와 가난은 그냥 있는 현상이지 절대적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뒷전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함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관행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종교개혁 전에는 큰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자 그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근데 면죄부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연복교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순간 돈 떨어지는 땡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돈을 못 넣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은 건가요? 이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거리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옛날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어느 순간부터 뭐가 절대화가 되기 시작하자면 가난이라는 개념과 부라는 개념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늘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없어도 그 사람이 만족하면 때로는 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부에도 처해 보기도 했다. 일체의 자기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배웠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배운 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래 다오라고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 그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좀 비켜다오. 나 태양빛 좀 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좀 부하면 좀 편리하게 살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낮아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그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낮아진 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나의 높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가난한 자, 부한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낮아짐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오늘을 겸손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들의 풀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꽃이 사라져 버리는데 점점 쇠잔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부한 자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이런 비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큰 부자가 크게 농사를 잘 져가지고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려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새로 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짓고 다 거기다 집어넣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해? 이제는 잘 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보면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데 지혜가 부족해져가는 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의 자리를 더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작은 빵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라고 푸념해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두 마음 갈라져 버리는 거죠.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부한 자에는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도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가난함과 부에 집착을 하는 걸까를 내일 또 우리가 읽어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열고 굉장히 야고보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험의 내용 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당면한 가장 큰 시험의 문제는 부한 것과 가난한 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파악하면서 그 처해진 상황을 내 눈으로 해석하면요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처해진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절 끝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 이 목표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오늘도 첨예하게 가난과 부의 문제 앞에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오늘 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귀한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